8월 17일 새벽 예배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8장,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을 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시는 이의 소망 주 나의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그 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그 주의 우위를 힘입어 오롯이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 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66장 15절에서 마지막 24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이사야 66장 15절에서 마지막 2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당할 자가 많으리니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에 있는 자를 따라 돼지 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뭇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에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및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뭇 나라에 전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늘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뭇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서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 가운데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의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아멘. 자, 우리 함께 외치는 구호 또 외칩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신방하게 하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자, 우리 암송 말씀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3분간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의 무릎이 행복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 세상 마지막 날 불로 심판하신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이렇게 손을 펴고서 손 펴고서 편안하게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내가 열심히 살아서요?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살아서 재물을 많이 얻어놓으면 손 착 펴고 편안하게 살 것 같습니까? 성경은 그거 말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양식을 가득 쌓았습니다. 창고도 크게 늘려놨어요. 그날 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야, 너 이제 편안하냐? 네 생명 내가 걷어갈 텐데 너 어디다가 신경 쓰고 사냐? 이 세상을 우리가 편안하게 사는 방법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편안하게 살아가고 손 펴고 살 수 있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떠함에 따라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어떠함이 기준이 되어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 노예로 삶을 살았던 것을 기준으로 한 이사야 선지자, 이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이 기준이 되어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기준은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오직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한 죄 때문에, 그것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이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지 마무리하게 한 이유가, 그렇게 포로 생활, 그 힘든 그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인생 살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에서 풀려나게 해 주십시오. 백성들이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이었나요? 아니에요. 그런 기록 없어요. 없어. 그냥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70년 동안 핍박받는 백성들의 모습을 더 이상 볼 수 없었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통곡을 하면서 회개하였기에, 그것 때문이 아니라 고향을 떠나온 지 70년이 다 된 자신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70년이 되면 풀어주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이 백성을 향한 그 약속, 그래서 고향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사랑하여 주셨기 때문에 풀려난 거지.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기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되실까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냥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을 그냥 즐거워하는 사람,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요 행복하게 하십니다. 몇 년 전 주일날이었어요.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고요, 1층 로비에 갔는데 몇몇 우리 교회 청소년부 아이들이 1층 로비에 있더라고요. 아주 신난 표정들이에요. 다 얼굴에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야, 너네들 무슨 좋은 일 있나 보다, 참 기뻐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다. 그랬더니 그 아이들이 대뜸, 아이 중에 하나가, 목사님 오늘 수원역 AK예요. 누구누구 연예인이 와요. 나는 애들이 은혜 받아서 기쁜 줄 알았더니요, 그 연예인, 자기들이 잘 아는 연예인이라는 거예요. 그 연예인이 지금 오늘 수원역에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진 않았는데 거기 갈 기세더라고요. 지금 그 좋아하는 모습 보니까 또 좋긴 하대요. 애들이 웃고 있으니까, 울진 않고. 너희들 좋아하니까 나도 좋다야 하고 돌아서서 다시 목양실로 올라오는데, 저도 모르게 기도가 확 터지더라고요. 그때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가신 우리 교회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십시오 라고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외치게 해드리고, 이제 성도님들이 다 집으로 갔습니다. 저 아이들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행복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그렇게 기도가 되었습니다. 그 아이들은 물론 연예인 때문에 즐거워했지만, 연예인이 거기 온다는 것을 아니까 그거 좋대요.
새벽 예배 드리는 이 시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여기 오신다는 걸 아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냥 그 하나님 때문에, 그냥 그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한때 우리 교회는 주일 오후 예배 시간을 마치기 전에 항상 이 구호 외쳤습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누리고 사십시오. 막 외치고 집으로 돌려보내드렸습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하나님을 기뻐하는 기쁨이 우리 안에 없으면 죄송하지만 가짜일 수 있습니다. 기쁜 채 하는 것과 기쁜 건 다른 겁니다. 기쁜 채 하는 것은 얼굴에 위선이 가득합니다. 기쁘지 않으면 차라리 기쁜 표정을 일부러 얼굴에 갖추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는 왜 기쁨이 없습니까? 솔직하게 하나님께 내 심정을, 내 마음을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는 왜 기쁨이 없습니까? 그런 태도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태도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계속하면서 우리가 점점 더 의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점점 더 자유해지는 것입니다.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내가 의로워진 줄 아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부르실 때 우리는 그냥 아무 값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이미 은혜로 입었습니다. 여전히 죄인인데 우리는 그때 이미 의인 그냥 되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랫동안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죄인인데 의로운 사람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진흥교회에서 계속해서 오랫동안 그렇게 해서 나는 이제 의로운 사람이야, 그거 아니라고요. 우리는 자유해지는 겁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셨나요? 자유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면서 자유로워진다는 건 뭘까요? 우리가 자유로워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심판의 때가 우리에게는 구원의 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악인에 대한 심판입니다. 의인에게 심판의 날은 구원의 날인 겁니다. 그래서 시편 75편은 이렇게 노래해요.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땅과 모든 주민들이 다 소멸될 것인데 시인은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노래합니다. 시편 75편 2절로 10절을 축약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 이렇게 돼요.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땅과 그 모든 주민이 다 소멸된대요. 그런데 그때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한대요. 심판의 날인데 그리스도인에게는 구원의 날인 겁니다. 그날이. 왜 심판의 때에 하나님을 선포하고 어떻게 심판의 때에 찬양할 수 있습니까? 심판의 때가 구원의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신앙이 깊어질수록 자유로워진다는 것은 바로 이 믿음이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깊어져요. 신앙생활하면서 자유로워진다는 건 뭐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나에게 좋은 일이 생겼어요. 좋은 일이 생기시니까 기쁘죠. 근데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을 알게 되느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한 것처럼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분명히 이건 정말 하나님이 나를 향한 꾸중이구나. 분명히 꾸중인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사람은요, 오늘 설교 말씀 나를 향한 꾸중이다 이거.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사람은요, 목사님이 나 들으라고 설교하는구나, 이렇게 안 들어요. 어떤 목사가 들으라고 설교하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또 사람이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안 들린다고요. 아, 하나님이 나를 오늘 깨닫게 하시는구나. 꾸중인데 감사가 된다고요. 그래서 좋은 일이 생겨서 좋으니까 좋고 감사가 되고, 나를 향한 꾸중인데도 감사가 되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자유로워진다는 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삶의 어떤 것으로 얽매이질 않습니다. 이런 소리 좀 들었다고 그것 갖고 좌지우지 되지 않습니다. 나 그런 소리 들어서 삐졌어, 그런 거 이제 없습니다. 자유해집니다. 나 그런 소리 들었어도 걱정하지 마, 하나님 계셔. 그냥 그 길 쭉 갑니다. 가는데 찬송하고 갑니다. 그런 신앙인 되시기 바랍니다. 그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별로 아멘들 안 하시는데 그게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돼야 돼. 체험 안 하고 이 설교 못 합니다. 체험 안 하고 이 설교 못 해요. 여러분, 오늘도 감사, 내일도 감사,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깊어지는 거죠.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의 정말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제. 그런데 이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은 심판을 이야기한다니까요. 15, 16절 읽어드릴게요.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당할 자가 많으리니. 자, 대체적으로 기독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노아 때는 물로 홍수했고 이제 예수님 재림할 때는 불로 심판한다. 그 핵심 메시지가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화면으로 보고 있는 말씀이에요. 불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이제 이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어 있었다고 써요. 심판에 대해서 39장까지, 40장에서 66장까지가 27장인데 구원과 회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맨 마지막 장은 마치 성경책 맨 마지막 장이 요한계시록인 것처럼, 요한계시록 그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처럼 이사야 맨 마지막도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을 확 축약해 놓은 것이 이사야서다. 이사야서를 확 축약하면 로마서가 나오고, 로마서를 확 축약해 놓으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말씀이 나온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을 또 한 번 합축하면 성경이 뭐가 남냐? 사랑이 남습니다. 사랑. 하나님 사랑, 누구 사랑? 사람 사랑. 사랑 하나 남아요. 그게 성경이에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이사야서가 보일 겁니다. 자, 방금 읽어드린 15, 16절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은 심판하고, 소돔과 고모라는 또 심판받았습니다. 노아의 때도 하나님은 물로 심판하셨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 15절 끝부분을 보면 하나님은 이제 맹렬한 화염, 불로, 칼로 책망, 즉 심판한다고 예언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 세상 마지막 때에 화염, 불로 심판을 하실 겁니다. 저는 우리 진흥교회 성도들에게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이 불로 심판하는 이 심판의 날이 구원의 날이 된다는 것을 믿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강력하게 이 시간 선포해 드립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심판의 날이 구원의 날인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 마지막 날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실 때 그 하나님의 심판이 누구에게 임하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마지막 날 누구를 심판하실 것인가? 17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17절 시작.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에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어떻게 하리라?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자, 여기 화면을 보시면 스스로 거룩하게 한대요. 스스로 정결하게 한대요. 여러분, 이게 좋은 것처럼 생각하지만 지금 오늘 보면 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자기 스스로 거룩하게 자기 자신을 만들 수 없어요. 자신의 어떤 공로가 있으니까 내가 거룩하다고요? 그 공로 때문에 교만해진다니까요.
나 공로 세워서 거룩해질 없죠? 여러분, 내 노력으로 거룩해지는 거 아니라고요. 그 반대예요. 내 자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거룩해지는 것은 내 노력으로 내 스스로 되는 거 아닙니다. 심판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지금 콕 집어서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 지금. 그냥 교회에서 내 업적 자랑 어떻게 하냐고요. 책 한 권 냈다고 출판 감사예금, 감사예배 드려요. 아니, 책 4개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왜 그 사람이 올라가냐 말이에요. 교회 그렇게 거꾸로 가는 거예요, 교회가. 그거 아니라고요. 나는 우리 진흙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거룩해지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보혈이에요. 내 스스로 되는 거 아니라고요. 그런데 스스로 거룩하게 한대요. 그러니까 그 뒤에 뭐래요? 망하게 되리라, 그런 사람.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는데 스스로 거룩해지려고 하는 사람들, 그들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 이 성경이 참 재밌게 표현했어요. 오늘 보면 17절 보면 쥐를 먹는다, 뭐 이런 식으로 가증한 것을 표현한 겁니다. 지금.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 돼지고기는 구약 성경에 먹지 못하는 고기였거든요. 여기서 지금 돼지고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을 수 없는 음식이 있잖아요. 그때 구약 성경에서 돼지고기는 먹을 수 없는 음식으로 분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스스로 거룩해지려고 노력했는데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을 먹고 살아왔던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마지막 날 심판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심판의 날에 심판의 대상이 되시면 안 돼요. 안 됩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에 구원의 대상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진흥교회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나의 어떠함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나의 의 자랑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덮어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하나님, 다만 악에서 나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시험이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 때가 그때가 언제일까요? 우리는 모릅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구원의 백성을 위해서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심판의 때가 언제인지 징조를 보여주신다고 오늘 본문 19절이 기록합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에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에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롯과 및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뭇 나라에 전파하리라. 징조를 보여준대요. 이 세상 마지막 심판의 날이 언제인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징조를 세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심판을 피하게 해 주신다는 게 방금 읽어드린 19절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징조를 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이제 온전한 예물을 드리는 참 예배자로 살아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 20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20절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뭇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그런 징조가 나타날 때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더 예배당으로, 예배의 자리로, 더 예배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르죠. 이 세상 마지막 심판의 날이 우리는 언제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조를 보여주셔서 그 징조를 본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신을 예배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도 그냥 그저 끝까지 내 자존심 하나, 그걸 못 버리고 끝까지 여러분, 아니라고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아이고 저 사람 자존심도 없나 봐. 나 자존심 없어. 이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심판의 날의 징조를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죠. 마태복음 24장 6, 7, 8절 읽어드려 볼게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따라서 하십시다, 재난의 시작이니라. 여기 보면 재난의 시작이라고 한단 말이죠. 언제가 마지막 심판의 때인지 모르지만 사람들은 대비해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때가 심판의 때인가? 저 때가 심판의 때인가? 대비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지금 현재 기근과 2021년도 기상이변과 전염병과 각종 기후변화, 지진 등의 현상들은 분명히 재난의 시작이 우리 안에 되었다라고, 누구도 이것을 이제 더 이상 거부할 수 없는 재난의 시작일 뿐입니다.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이 재난이 시작일 뿐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길고 긴 재난이 이 땅에 이제 시작됐다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것은 그동안 신학교 자료들을 다 수집한 결과입니다. 이 재난의 긴 시간을 보내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설교했습니까? 이제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다 베어나가듯 잘려나갈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거라는 겁니다. 실제 그렇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배임을 당할 것입니다. 배교하기도 할 겁니다. 나 이제 신앙생활 그만할래, 이렇게 하게 될 겁니다. 이미 한국교회만 봐도요, 이미 코로나19 이 바이러스 하나만으로도 이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떠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가 되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시작되는 이 재난의 때에 나의 의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산다고 선포가 된 그리스도인은 오히려 이때 그루터기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이사야 말씀 읽겠습니다. 6장 13절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오늘 본문 이제 이사야서를 이제 마무리하는 오늘 본문에서도요, 그루터기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또 얘기합니다. 21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는 그 가운데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택한대요. 그루터기. 이게 이사야 6장에서 이야기했던 이 내용을 이사야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합니다. 지금. 그러면 그렇게 택함 받은 그리스도인, 그루터기로 남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그 그루터기로 남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새 하늘과 새 땅, 자 22절 읽어드릴 테니 여러분의 소망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은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택함을 받은 그리스도인과
그루터기로 남은 그리스도인, 그런 사람들은 이제 무엇을 중심으로 이 남은 세상을 살아가게 될까요? 코로나와 각종 재난의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정신 차리고 정말로 해야 할 일이 뭘까요? 하나님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마지막 때에 택함 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거라고 오늘 본문 23절이 기록합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자, 지금 이게 여러분 이 메시지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앞에서 왜 우리 진흥교회가 7부까지 지금 또 나눴나요? 세상,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세상을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 사랑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세상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증명하려고 국가의 굴복당해서 예배 안 드린 게 아니라 지난 주일날 다 설교 말씀드렸어요. 어디서든지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도 지난 주일날 또 설교 말씀드렸어요. 그런데도 왜 우리가 이 정한 이 예배당 자리에 왜 나오는지 주일날 다 말씀드렸습니다.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 혼동되는 성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 교회가 7부까지 나눠서 국가에서 예배당 예배 10% 참석할 수 있다고 할 때 왜 신속하게 이런 조치를 취했느냐? 왜 그랬느냐? 예배 나오셔야 됩니다. 나오셔야 돼요. 이렇게까지 했는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에서 말입니다. 오늘 본문이 분명히 말해요. 예배부터 소홀해질 겁니다. 철저하게 그렇게 될 겁니다. 이제 재난이 시작되었습니다. 됐어요. 하나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내 자존심 내세우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이제는 내 영혼이 구원 받느냐 못 받느냐의 문제입니다. 이제는 분명해지셔야 됩니다. 우리 진흥교회 여러분,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하나님은 이 세상 마지막 때에 택함 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거라고 기록한단 말이에요. 말씀 맺겠습니다. 이사야서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39장,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에 대해서 27장, 총합 66장으로 구성된 말씀으로 성경이 구약 39권, 신약 27권, 총합 66권인 것처럼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구원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 어떤 이들은 정말 심판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주님의 자녀들에게는 심판의 날은 구원의 날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심판의 날이 아니라 구원의 날이 되는 이유는 이 세상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말씀을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한번 상기해 보려고 열어봤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 스스로 거룩해지려고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이 고백이 있는 자만이 재난이 시작된 이때에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다 배임을 당하게 된다고 할지라도 그루터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의, 나의 업적, 나의 공로 다 망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예수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랑하지 않고 예수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